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의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참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요,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이요, 즐거움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그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 피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이 바뀐다? 참 힘들죠.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안 바뀐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우리는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내 그 기질과 내 성격과 내 감정,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죄의 피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고난 이 성품이 바뀐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저는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성품, 부모로부터 피로 받았던 그 내 다혈질, 부모로 받았던 내 그 어떤 환경의 그 못된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질 때에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안 되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성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그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 성격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그 제약된 모습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예수님 자기 잘 믿는데요, 교회에서도요, 뭐 한 600명, 내가 막 식사 다 봉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20년 동안 내가 다 휘어잡고 일하고, 목사님 선교 가려고 하면요, 막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자회에서 막 선교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요. 그리고 나는 집에 있으면 매일같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그 모습 들었을 때는 이야, 믿음 좋은 사람 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성격을 참지 못해요. 분을 참지 못해요. 자기의 모든 것 하나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기분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바뀌어졌잖아요. 내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목사님을 해서 그렇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목사님이 돈이 없어 선교를 가지 못할 때 바자회를 열어서 300만 원 만들어서 내가 선교도 보내주셨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다. 자기의 의지로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 출세했다고 해도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 바뀌어진가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붙든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의 정의를, 이방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목사가 가르친다고 여러분에 있는 재성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세상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바뀌어진다, 그겁니다.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적 보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치료시키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고 이 기적을 보았어요. 얼마나 멋진 기적이에요.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충성했던 것은 자기의 목적의 수단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따라다니까 자기도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의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 몰라. 저주합니다. 떠나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말만 해서 두려워도 도망갔던 그들이, 떠나갔던 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너희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내가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요 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의 수단이었던 내 삶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안 변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예, 물어보면 부담돼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미워하는 거 가장 잘해요. 앉으면 미워해요. 앉으면 누구 이러나 질투해요. 앉으면 시기해요. 앉으면 누구하고 다투려고 해요. 그리고 욕심에 가득해. 얼마나 우리 이거 잘해요.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워도 잘해요. 안 배워도 잘해요. 왜 잘한 줄 아세요?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 내가 잘했던 세상의 마귀 것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대어 던지는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 뺨을 때리고 자기의 십자가에 던진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질투가 없어져요. 질투가 왜인가?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빼앗아, 그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탁 내가 이게 오래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싹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요 막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사랑 다 받아요. 여러분, 목사 사랑 받지 말고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자꾸 목사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사랑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내나요? 나는 목사님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목사에게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 눈길을 더 가네. 막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내 부족한 것만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 이 지구상에요 몇 사람이 사는지 지금 내가 아침에 인터넷 쫙 찾아봤더니요 80억 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산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80억 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나를 그래서 세상에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 2절, 3절, 4절 말씀 읽어볼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산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 세우기에 이르니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소리를 안 질러요. 여러분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자분들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자들이 참 소리를 많이 질러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에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게 활동하지 않냐고 그 불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에 멈춰 있는 어둠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우리는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병자가 떠나가고요 말씀을 읽을 때 악한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그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면요.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 이 말밖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의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을 통하여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지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으면요 그냥 쏟아지는 그 비를요 우리는 그냥 폭포수에 떨어진 그 물을 맞게 될 겁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하늘이 없다고 한다면 다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해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펼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하늘에 가리개가 되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리기 위해서 햇빛이 막 쬐어낼 때에 그 햇빛을 적당하게 내리쬐기 위해서 하늘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우리의 지붕을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주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소산을 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부르고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작업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 하면 어떤,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의로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의가 뭡니까?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 이제 참지 못하겠다. 내가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다 적셔버리고 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죽일 것이다.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만큼은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때의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에 노아만이 그 가족과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욕망 있는 사람이 꿈꿨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그 바리새인으로서 해당에서 정말 해당장이 되고 싶고 멋진 인생을 펼치고 싶은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인생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요, 다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져요. 들을 때는 그냥 들어요. 들을 때는. 그러나 내가 듣고 나면 끝나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내 그 옛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 줄 여러분 압니까? 6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가 이 그 미국 땅에 참 빌딩 몇 개 있고 가진 것이 좀 있으면 참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야, 나 이거면 나 뭐 아무 누구 의지 않아도 돼. 나 이제 이 생은 뭐 살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나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대.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대. 이 은혜를 나에게 쫙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붙잡지 않고 이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대요.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대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영원토록 나를,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진 인생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그곳에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 같지만 믿음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세워서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인생이요,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한번 봐보세요. 어디 가든지 내가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우리 인생 보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서면 어디 가든지 간에 딱 거기에 세워놓고 하면, 야, 빛이 보여.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집사님 좋아. 나는 저 집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 저분은 정말로 너무 좋은 분이야.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뭐 빛 갖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자에다가 비디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빛이 아니라 내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그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빛으로 나오게 하시면 그 바벨론의 12도의 가장 멋진 인생의 그 포로들이 삶을 살게 하는 그 높임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스도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요, 내 과거에 제약된 것은 전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자들이요, 열심히 예수님이 흉내내서 막 귀신을 쫓아내보면 되지 않잖아요.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내 신앙이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이루어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여기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세일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야, 이제 우리 빌딩 사고 우리 자녀 출세하고 내 사업장 잘 되고 내 직장 멋지게 나, 이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요? 7절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위에 바뀌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영임함으로 바뀌어진 나에게 무엇을 이제 요구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너희의 가는 길에 이제는 순탄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밝혀줘야 그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인생에 내가 새 일을 보여줬다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출세한다는 그거 보여줄까?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인생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두운 자들에게 눈을 밝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세상에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충성한 사람들 더 축복하시더라고요. 다 채워놓으셔요. 채워놓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정들은 어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두웠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싸워요. 저희 아버지들의 형제가 싸워요. 어둠의 시작이더라고요. 정말로 자라온 인생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어둠은 싹 가시고 성령의 은혜만 임하는 가정입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인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 있잖아요. 열심히 도박 빠진 게 뭐예요? 한탕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갬블 가면 여러분 거기서 대박 났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망했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그 갇힌 자들은요 이것에 얽매여서요 거기 가세요. 제가요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청년회를 맡고 사역을 할 때에 원주민들 선교를 갔어요. 위스콘신을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요 거기는요 원주민들만 모여 살아요. 미국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는 갬블장을 다 게임장을 만들어요. 거기서 너희들 먹고 잘 살아라. 일 안 합니다. 가정 파탄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잔 호텔이 그 갬블장이에요. 담배 냄새 찌들어요. 여러분 그 어둠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뭐 해야 돼요? 갇힌 자들, 마귀에 갇혀 있고 악한 영에 갇혀 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 갇혀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갇힌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내 가정의 어두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고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성당에 참 열심히 다녀요. 근데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뭘 뿌려요?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한대요. 우리 가정에 이쪽에 약한 것은 다 물러가라. 이쪽에 있는 악한 것은 다 물러 성수를 뿌리고 기도한대요. 우리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 가정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갇힌 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어진 내 인생에게 이러한 멋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요, 정말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있는데 내가 활동해야 돼요. 내가 예배가 멈춰버리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말씀이 멈춰버리면 내 안에 성령의 등불만 가지고 있지 이 안에서 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깜짝 놀래요. 우리 가정이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바뀌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